할렐루야. 한 주간 정말 무더웠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다가 나오신 걸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힘든 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일을 이 폭염보다도 더 뜨거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오신 여러분이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인생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더 뜨거운 사랑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여름은 유난히 덥습니다. 작년보다 더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배로 많다는 이 보도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때 여러분의 건강과 또 평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하는 바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저는 한 오후 4시쯤 되어가지고 너무 더운 나머지 집사람과 함께 우리 동네 유명한 콩국수 집을 찾아갔습니다. 콩국수를 먹는데 제가 시원한 거는 참 좋아하는데요. 시원한 물은 좋아하는데 얼음을 띄운 물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콩국수에 얼음이 많이 떠 있었습니다. 집사람이 자기 그릇에 얼음을 다 떠서 컵에 담는 것을 보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아까운 걸 제가 그랬습니다. 얼음을 무척 싫어하는데 그날 그렇게 얼음 버리는 것이 아까워서 제 콩국수를 딱 내밀면서 여기다 부어라 그랬습니다. 무더운 날에는 이렇게 시원한 것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 솔로몬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는 냉장고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밀을 추수하는 시기는요, 그 나라에서 연중 가장 무더운 때입니다. 그런 때에 얼음물의 시원함이라는 것은 아마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이었을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본문에서 얼음 냉수 같은 한 신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충성된 사자입니다. 사자는 왕을 대신하여 외국에 파송되어 가지고 외교 문제를 해결하고 오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왕이 사자를 파송하고 난 이후에는요, 계속해서 답답함과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마침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왕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잘 해결되었습니다 라고 보고할 때 그 보고야말로 추수 때에 얼음 냉수 마시는 것처럼 시원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왕의 사자에게 가장 중요한 가짐, 태도는요, 바로 충성된 마음입니다. 왕에게는 똑똑한 사람도 필요합니다. 힘이 있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다 없어도요, 충성된 마음이 있는 사람이면요, 똑똑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하지 못한, 아직 할 수도 없는 일을 다 해냅니다. 그래서요, 한 나라의 지도자는요, 모든 국민들이 하나 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충성되면은요,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충성이란 무엇입니까? 충성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신실하다 또는 믿을만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뜻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뜻이 있는데, 예수 앞에 내가 신실하게 삽니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거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예수가 나를 안 믿어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가 누구를 믿어주겠습니까? 신실한 자를 믿어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 믿음이라는 말 안에는 그게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부분을 간과하고 내가 믿으니까 내 나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왕들이요, 이 신실한 자를 선택을 잘해서 세우면 그 왕의 통치는 굉장히 평안하게 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신실하지 못한 자를 실력만 보고 능력만 보고 힘만 보고서 세웠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통령 취임을 하고 제일 처음으로 대통령으로서 미국을 제일 우리나라 취임하고 처음으로 방문을 했죠. 국빈 방문을 했어요. 그때 상당히 말 잘하는 아주 농객한 사람을 대변인으로 세웠죠. 근데 그 사람이 대변인이 되고 2달이 안 돼가지고 미국에 가서 어떤 여성 하나를 희롱했다는, 성추행했다는 그 사건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에 있는 동안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분노로 이글거리고 뜨거웠겠어요. 그러나 또 답답한 마음을 표현할 수도 없고 미국 가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만 모든 일이 그 일로 말미암아 초를 치고 말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충성된다는 것, 신실하다는 것,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회사의 사장님도 그렇고 한나라의 왕도 그렇고 우리 만유의 왕이신 예수님도 그렇고요, 누구에게 일을 맡길 때에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맡긴다면 그건 실수죠. 왕도 실수가 할 수가 있고 사장도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낭패를 인생 가운데 당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나를 도우시는데도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지만 당신의 일꾼으로 쓰시는데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째째하고 약삭 빠른 성도들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일에 쓰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중요한 점은,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충성이라는 것은 항상 작고 사소한 일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는 대단한 일, 엄청나게 크고 중요한 일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아주 작고 아주 보잘것없는 일에 그 충성이라는 단어가 딱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충성된 사람은 작은 일조차 대충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이시겠죠.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큰 일에 충성할 수가 없고 작은 일에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큰 일에 신실할 수가 없다는 것을 속지 아니하시는 주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 하나를 던져서 맡겨봤을 때 살펴보시던 주님께서 큰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 일에 충성됨을 가지고 가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0절 이하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른편에 세워져 있는 사람들을 양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축복하셨죠. 그 축복한 내용이 뭡니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와서 상속받으라,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또 왼편에 있는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하셨죠. 그 저주의 내용이 뭡니까?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하셨어요. 누가요? 심판주이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판결한 기준이 뭡니까? 지극히 작고 사소한 일들을 얼마만큼 성실껏 최선을 다하여 행하였느냐의 여부를 가지고 그렇게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요,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었는지,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었는지, 나그네를 영접하였는지,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혔는지, 병든 자와 갇힌 자를 돌보았는지, 이런 모양의 저런 모양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어려움에 동참하여서 함께 일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보탠다면 예를 들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병이 든 사람이 나 때문에 든 건 아니잖아요. 감옥에 가는 사람이 나 때문에 가는 건 아니에요. 나와 사실은 관계가 없지만은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감옥에 간다는 자체가 약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병든다는 자체가, 사고를 입는다는 자체가 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 약한 자들의 사소한 일들, 나에게는 사소한 일이에요.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큰 사고를 치고 감옥에 가는 것이 나에게는 사소한 일이지만은 그 사람이 약해서 그렇게 되었으니 이 사소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사소한 일조차 최선을 다하여서 아름답게 풀어나갈 때에 그 사람에게는 영생의 복이 있고, 그 사소한 일에 전혀 관심이 없을 때 그 사람에게는 영벌의 저주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자들이라면요, 누구나 주님이 배고파 하실 때는 주님에게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밥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주님이 목마르시다면 얼른 몇십 리라도 달려가셔서 생수를 구해다가 드리겠죠. 그런데 왜 하지 못할까요? 그가 만난 자가 주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만난 자가 주님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만난 자가 아주 작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나에게 기분 나쁘게 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나를 자존심을 긁어버렸고 내 마음을 상하게 했었던 그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를 보면 그런 자가 어려움을 당할 때 쳐다보기도 싫어요. 오히려 마음에 고소한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와 상관이 없고 오히려 나에게 폐를 끼쳤던 그 사람의 일이라면 내가 모르는 척에도 별로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무시하거나 미워해도 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어려움을 내가 몰라라 했었습니다. 오히려 고소하다, 잘 됐다 라고 하면서 뒤에서 웃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작은 삶의 자리에서 지극히 작은 일 하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대통령이 하는 일보다도 더 충성된 종으로 생각하고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충성은요, 큰 일을 맡아서 중요하게 생각해서 하는 그 충성을 충성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일을 맡아서 하는 그 일을 남들이 보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내가 봐도 하잘것없는 그 일인데도 나에게 맡겨준 일이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귀중하게 여기고 감당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크게 충성한 사람이라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콘트띠라고 하는 화가가 있어요. 충성이라는 제목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이 그려진 배경은요, 폼페이 화산의 폭발이거든요. 주 79년 이탈리아 베스비어스라고 하는 화산이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 산 아래에 그 시대에 제일 화려했던 폼페이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용암이 흘러내리고 화산재가 쏟아져 오는 것이 순식간에 그 도시를 덮어버렸어요. 그런데 160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이탈리아에서 이 폼페이를 이제 유적 발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발굴된 유물 가운데요, 수많은 자다가 뭐 화석이 되어버린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뭐 부부 관계를 하다가 화석이 되어버린 사람도 있고, 오만 가지 그 용암에 그냥 묻혀서 굳어버린 화석들이 많은데, 유독 폼페이 성문을 창을 딱 들고 서 있는 화석이 하나 발견이 됐어요. 그 뭐냐면 로마 군병 중에 폼페이 성문 지키는 파수의 일을 맡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 시내, 폼페이 시내의 모든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지금 성문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이 사람은 자기 성문지기로서의 역할을 그대로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뭐 용암이 확 밀려오고 화산재가 그냥 순식간에 그냥 1시간 이내에 쏟아부어지는 그 상황에서도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용암에 덮여서 그렇게 화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화석이 된 파수병을 모델로 해서 그려진 그림이었고 그 밑에 충성이라는 제목을 달았던 것이죠. 여러분, 성문을 지키는 일은요, 그 폼페이 시내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참 하잘것없는 일입니다.
사소한 일일 수 있어요. 더군다나 누가 쳐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화산재가 밀어닥치고 용암이 흘러들어와서 시내에 있던 사람이 성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문을 지키는 사람이 가장 먼저 가장 멀리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자는 그 하잘것없는 일을 하면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성문 지키는 그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가 죽음을 당하게 됐다는 것이죠. 바로 이걸 갖다가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폼페이 시장이 중요한 일을 하는 시장이 충성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오늘도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목사를 찾는 것도 아니고 장로를 찾는 것도 아니고 총회장을 찾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작은 일 하나도 충성스럽게 하는 그 사람을 찾아서 내가 너를 보면서 내 마음이 시원하다. 내 기쁨을 내 안에 충만케 하려 한다.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뭔가 큰 일을 이룬 사람보다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작은 일 하나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사람을 충성되이 여기시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그 속에 집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그 가정에 집어넣어 주시면 그 사람이 안 될 리가 뭐 있으며 그 집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잘 되지. 반드시 내가 복을 주고 복을 주라는 그 말씀이 바로 그런 집안에다가 하는 얘기요, 그런 심령에다가 하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요, 비록 보잘것없는 일이라서 아파트 경비일 수도 있어요. 또 건물 청소일 수도 있어요. 또는 물건을 배달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남의 집 아이를 돌봐주는 일일 수도 있잖아요. 내 아이도 아닌 남의 아이를 돌봐주면서 페이 조금 받는 그것으로 일을 삼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충성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이 일 가운데로 나를 보내셔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일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고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내가 하는 일을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요,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없고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기만 한다면 어떤 누구가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 복을 주시는 이는 유일하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뭐가 돼도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저 열사의 땅에서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알 수 없는 곳에서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내가 오늘 아이를 돌봐주는 그 일을 하는 그 현장에 그 선교사님을 안 부르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 선교사님이 하는 일이나 내가 하는 일이나 중요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오늘 가정주부로서 말도 안 듣는 아이들 간식을 만들어준다고 도마지를 하고 있을 때 아이들이 뒤에 와서 말을 더 안 들어서 열이 받습니다. 그 열받는 상황 속에서도 칼을 딱 도마에 꽂아놓고 2시간 3시간 커피집에 가서 커피 마시고 오지 아니하고 여전히 아이들의 간식을 준비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감당할 때에 대통령이 하는 일보다도 더 큰 충성으로 보신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회의를 품거나 불만을 가지거나 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그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렇으면 반드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그 시원함의 역사가 나에게 밀려와서 내 인생도 시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참 신실한 종이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신실했던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그 종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종도 그 집의 종으로 있는 것은 주인을 믿기 때문에 종으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도 종을 믿으면요 그 집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종에게 특별히. 그래서 하나님에게까지 이 종을 자신의 상속자라고 소개하기도 했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 늙었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가 다 돼가는데도 아직 못다한 일이 딱 한 가지 남아있는데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원하는 일이죠. 자기 고향 친척의 자식 중에서 이 아들의 신부를 구해야 했습니다. 이 일은요 인류 역사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가늠할 정도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중요한 일을 엘리에셀에게 맡긴 것이죠. 그래서 엘리에셀을 메소포타미아로 보냅니다. 수많은 은금패물을 낙타 여러 마리에 나누어 싣게 하고서 떠나보냈습니다. 엘리에셀의 입장에서 지금 평생 주인의 그늘에 가려진 종으로서 살았습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살았지요. 수고만 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 아브라함만 알아준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는요 수백 킬로 밖으로 지금 가야 되니까 이 돈을 들고 튀어버리면 돼.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천금 같은 기회가 왔습니다. 그 돈을 들고 튀어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종들을 부리면서 살 수 있지 않겠어요? 또 그 먼 수백 킬로를 가서 친척 자식을 구해 왔을지도 않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구해 오려고 수백 킬로를 가느니 차라리 어느 중간에 가다가 가까운데 어느 아브라함이 모르는 족속에게 가서 잡족의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얘가 아브라함 당신의 친척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기를 믿어주니까. 또 한 가지 아예 안 갑니다. 아예 안 가. 그냥 아브라함의 눈빛이 오지 못하는 정도의 거리에까지 가서 좋은 오아시스를 하나 구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막 퍼질러 노는 거죠. 그 물질 다 쓰고. 그래가지고 그냥 맨몸으로 돌아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보고를 해도 됩니다. 주인님 가서 데리고 오려고 했더니 주님의 말대로 그 처자가 이곳으로 안 오려고 하던데요. 이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요 마음만 한번 살짝 다르게 먹으면 아브라함의 그늘에 벗어나서 지 맘대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 찬스가 왔어요. 그런데 엘리에셀은 신실했기 때문에 충성스러웠기 때문에 불이 나게 아무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메소포타미아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리브가라는 아브라함의 친척을 만나죠. 리브가의 부모에게 다짜고짜 요청을 해서 당신의 친척 아브라함의 아들에게 신부가 필요하니 주인이신 아브라함이 여기서 신부를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브가라는 이 소녀를 이삭의 신부로 주십시오. 아주 강력하게 설득을 하니까 이 리브가의 부모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동의를 하면서 이런 제안을 하죠. 당신 말이야 먼 길을 와가지고 몹시 피곤할 텐데 또 내 딸을 다시는 못 볼 수 있는 먼 곳으로 지금 보내야 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보낼 수가 있겠어? 그러니 한 열흘 정도 이불의 정이라도 쌓고 당신의 몸도 좀 보도하고 그렇게 해서 떠나십시오 라고 제안을 하자 이 엘리에셀은요 단칼에 거절합니다. 아니 우리 주인이 지금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날 바로 데리고 가버려요. 자, 이 아브라함은 종을 보내고 난 이후에 계속 답답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종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종이 아주 아리따운 아가씨를 데리고 와가지고 당신의 친척 중에서 이런 소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하고 말을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보다는 오히려 답답하고 떨떠름하게 했던 하나님의 종도 있어요. 구약 성경에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향하여서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다. 이렇게 외치라고 합니다. 당시 무자비한 방법으로 영토를 확장하면서 세계 제국을 건설해 나가던 아수르였습니다. 그 나라의 수도의 인구가 12만 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침략해 오면서 조만간에 이스라엘을 점령해 버릴 태세라는 거죠. 그 일에 요나를 동원하여서 지금 경고를 보내는 거죠. 요나를 사자로 보내는 거죠.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그 일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하나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요나의 조국 이스라엘을 지금 멸망시킬 계획을 가지고 침략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의도를 지금 딱 파악을 했습니다. 아, 이분이 나를 통해서 저 악독한 나라, 아니 당신이 그냥 심판해버리면 되지. 저 악독한 나라를 소리 소문도 없이 하룻밤에 그냥 싹 멸망시켜버리면 될 것을 왜 나를 가라고 하느냐. 이유가 있다. 저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내가 가서 심판을 예언을 할 때 그들이 혹시라도 마음을 돌이켜 오면 하나님은 심판 안 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저런다. 나 그 일 마음에 안 들어요. 저 나쁜 놈들은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요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안 듭니다라고 말을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냥 말문을 닫아버렸어요. 상대를 안 했어요. 그래서 동쪽인 이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저 서쪽 끝에 있는 땅끝이라고 불리는 다시스, 요즘으로 말하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요나스가 시작되어 가지고 요나스가 마치는 장면까지 어떤 구조입니까? 말 안 듣는 요나하고 이 요나를 설득하는 하나님과의 갈등 구조로 계속되지 않습니까? 이제 막 요나는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대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그 무더운 그 땡볕 아래에서 박넝쿨 하나가 없다고 그냥 내를 죽이라 살리라 막 하나님께 대드는 요나. 요나는 그 햇빛의 무더위 때문에 더워서 못 살겠다고 했지만 그 요나의 말 안 듣는 모습, 그 요나를 설득해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요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땡볕에 괴로움을 당하는 요나를 보시기 전에 그 말 안 듣는 요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는 신령한 눈을 뜨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이 무엇입니까?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주세요. 그런데요, 어떤 신실한 종은, 엘리에셀 같은 종은요, 나는 주인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드립니다. 그 엘리에셀 아브람보 그랬으면 하나님은 아브람보다도 더 전능하신 분 아니에요? 더 큰 주인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신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째째한 마음으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분, 내 감정 따라 예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하지 아니하시고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가 믿는 그 전능하신 예수님께 나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랬어요. 요나에게는요, 모든 사람들이 딱지를 어떻게 붙였습니까? 불순종의 불충성의 선지자라고 딱지를 붙여놨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의 사후에 다 드러날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1차적으로 드러날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불충한 자다. 우리 아버지는 충성스러운 자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이 동안, 젊어있는 이 동안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 주님에게 신실한 자라고 인정받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로 세상에 파송된 자들입니다. 이 세상이라 함은 1차적으로 우리의 가정일 수 있고 우리가 다니는 직장일 수가 있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우리의 충성스러운 삶이, 우리의 신실한 삶이 하나님을,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냉수 같은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은요, 이 8절부터 13절까지 걸쳐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하다 보니까 말씀이 좀 길어요. 그래서 오늘은 충성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다음 주에는 충성스러운 사람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삶의 현장이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가 다니는 직장이고 우리가 만나는 인간관계이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 활동입니다. 그럴 때에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때문에 나에게 맡겨진 이 일 하나하나를 아주 자세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신다면 다른 사람은 나를 비웃을 수도 있어요. 나를 알아주지 않을 수가 있어요. 대부분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을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러나 나를 거기에 보내신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세우심으로 요셉 같은 자가 나오고 다윗 같은 자가 나오고 다니엘 같은 자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드린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겁니다. 죽어야 살려주시는 주님을 맛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맨날 분노할 일이 있었어요. 말 안 듣는 사람들을 보면 맨날 얻어맞았어요. 도망 다닐 일이 있었어요. 맨날 굶어서 다른 일 할 일도 많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굶어야 될 때 다른 직업 구하지 아니하고 굶었습니다. 그죠? 맞아야 될 때 같이 막 1대1로 싸우지 아니하고 얻어맞았습니다. 자기를 그 자리에 보내신 주님 때문에. 지가 안 맞으면 또 누군가가 맞아야 돼. 자기가 안 굶으면 또 누군가가 굶어야 돼. 자기가 안 가면 또 누군가가 가야 돼. 그러니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때문에 가야 될 곳을 갔고 굶어야 할 자리에서 굶었고 억울한 자리에서 시비를 안 했고 그랬더니 바울은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낱낱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답답하게 만드시는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 개선을 하십시다. 이 무더운 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올해 들어서 유난히 더워가지고요,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덥다 했는데요, 덥다 하면서 네 하나님을 위해서 뭐 했냐? 이런 질문을 딱 던지시는 거예요. 덥다 하면서 막 나자빠져 있는 나를 보고 하나님은 얼마나 더우셨겠어요?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고 그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 받는 새벽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